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그리고 1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의 땅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들어가는 나라, 그것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약속의 땅은 세상의 권력자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재물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외모가 출중해도 많은 지식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약속의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손들 믿음의 선조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잘 알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의심하고 나아가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며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1차적으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라는 믿음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갈렙의 신앙과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땅을 취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며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의심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결국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불신앙의 결국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결국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고 자격을 박탈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말을 쏟아낸 것일까요? 신명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게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그 땅을 취하도록 너희에 앞서가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며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입으로 쏟아내는 악한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세속적인 가치관에 속한 말을 들으시고 진노, 경노하셨고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셨던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도 새해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라고 하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 2022년도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악한 세대 사람들이라는 악평을 듣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한 갈렙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게 될 것이고 그 땅을 밟을 것이고 그 땅을 그의 자손과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지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군중 심리에 대중에 이끌려 흔들리지 않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갈렙은 온전히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신명기 1장 38절 말씀에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오직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자녀를 마음에 두고 주목하고 그 자녀를 보며 행복해하며 기뻐하게 될까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과 소유를 어떤 자녀에게 더 물려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말을 항상 귀 기울여 경청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녀, 순종하는 자녀를 더 애틋하게 바라보며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성도들 중에도 오직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정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나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의 결말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욥기 36장 11절과 12절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국을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섬김으로 형통한 날을 그리고 즐거운 해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나의 상식 다 내려놓고 온전히 깨끗이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될 때에 삶이 형통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복된 한 해를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 차지하려면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듣고 믿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청사진을 그리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큰 민족이 되는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 천하 만국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며 내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을 결국 차지하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이 흔들리고 요동하며 무너져 내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너지고 황폐된 삶을 다시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2022년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받았습니다. 그 말씀 받았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이 2022년 한 해 동안에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건강을 주시겠다, 풍요를 주시겠다, 안전된 삶을 주시겠다, 평안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기쁨을 주고 번창하게 하고 막혀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집중하며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향방도 달라지며 그 인생의 결과도 추해질 수도 있고 아름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행복과 불행, 결국 인생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눈이 열렸느냐 닫혔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바라보는 눈이 은혜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을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헛되고 허탄한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허탄에 빠지게 되고 슬픔과 비관과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되면 인생의 희망이 넘칩니다. 그리고는 삶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는 믿음의 실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보아야 할 것에 집중하며 시선이 요동하지 않는 실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무엇을 많이 바라보고 어떤 것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길입니다.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것에 눈이 가 있고 어둡고 침침한 것에 눈이 가 있고 그것에 집중하며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보면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곳에 믿음의 눈이, 그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그 일들만 바라보며 집중하여 살아갑니다.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두워졌던, 흐려졌던 우리의 영안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온전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건강한 눈을 가지라 이렇게 교훈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눈이 건강하고 온전하면 그 몸도 밝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야, 눈이 온전해야 그 몸도 성하게 될 것이고 인생도 밝고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건강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9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그 어떤 일보다도 말씀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 눈으로 희망을 바라보며 행복을 바라보며 성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장 오늘 본문의 이후에 36절을 보십시오.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갈렙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과 육신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과 자녀의 미래와 행복한 가정 생활에 대한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여 순종하며 따르면 결국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행복한 가정을, 육신이 건강한 삶을, 사업이 번창하고 창대하게 되는 것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그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자녀와 후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약속의 성취를 눈에 담아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실력자가 되어서 삶이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것을, 그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눈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비록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답답한 문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계속 집중하고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게 될 것,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될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올 한 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며 나아갈 때 얻게 되고 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그 땅을 취하려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거침없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 밟아야 된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 보시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밟은 땅을 주시는 것이지 앞으로 밟게 될 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바라본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밟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땅을 들어가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표의 말씀이 그래서 더더욱 소중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어떤 장벽이 가로막고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취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땅을 밟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지만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믿지 못했고 의심했고 오히려 원망 불평하며 그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꿈꾸며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지 못했던 사람들, 아무 열정도 품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의 자리에 멈추어 있던 사람들, 결국 너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징계와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눈여겨보십시오. 혹 원망하기를 좋아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늘 말씀 앞에 있으며 기도의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적극적인 사람이며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는 사람이며 그렇다면 그 사람과는 무조건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3장 4절에 보시면 지혜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결코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반면 부지런한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어서 풍족함을 얻고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 게으르면 나태하면 못 들어가는 땅입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도 게으르면 숟가락을 올리기 귀찮아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말만 한다고 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누워서 뒹굴뒹굴 거리는 것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눈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게으른 자는 그 손으로 음식을 떠서 입에 넣기를 귀찮아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 신앙생활은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을 가진 믿음의 실력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동하게 할 때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낫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다가 나중에 아이고 나는 나중에 들어가면 돼 하며 뒤로 차일피일 미루었던 사람들은 병이 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과 풍요와 행복, 안정, 성공을 위해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열정 있는 신앙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도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누구보다 먼저 열정을 품고 약속의 땅으로 뛰어 들어가 그 땅을 밟아야 합니다.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 거침없이 담대하게 도전하는 자, 결국 약속의 땅을 밟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새해를 약속의 땅으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줄 믿고 우리는 집중하며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주실 것을 붙잡고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갖는 것, 열정을 품는 것, 장애물이 있어도 물러서지 말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땅을 바라보며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며 그 땅을 밟는 용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의 땅은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도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해 나갈 때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그래서 멀리만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땅을 밟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밟아 쟁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여 열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실력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